오늘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미국에도 현충일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이제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민방위 훈련인 줄로 착각하고 막 이렇게 막 숨을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날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하신 순국, 선열, 전몰, 장병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고 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옛날 어느 한 나라의 현명한 왕이 후손들이 뭔가 지혜를 좀 모아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나라에 존버리가 있고 또 지혜로운 학자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하나의 특별한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지혜를 좀 모아서 집대성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아라, 그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몇 년 동안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것을 12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혜다라고 하는 책으로 해서 다 왕에게 갖다가 바쳐요. 왕이 12권을 딱 받아들더니 하는 말이, 야, 이거 두꺼워서 누가 읽겠냐?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 한 권으로 줄여라.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한 권으로 딱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왕이, 야, 이것도 두껍다. 이것을 어떻게 좀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그래서 이제 한 문장으로 줄여가지고 한 종이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오니까, 야, 이것도 복잡하다. 한 문장으로 줄여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밀을 수확할 수가 있고, 엄마의 산고에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 나라도 그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용성하고, 그리고 튼튼해지고,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뚝딱하고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67년의 세월 동안 이 재단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여기서 희생하고, 여기서 목회를 해주시고, 여기서 헌신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희생의 땀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로 되어진 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은사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 gift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은사, 우리가 봤을 때는 공짜로 받는 선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희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걸 거두고 싶으면 그만큼 뿌리고,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현충일을 기억을 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그 아름다웠던 그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6월 6일일까? 여러 가지 많은 날이 있을 터인데 왜 오늘을 현충일로 그렇게 정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6.25 한국전쟁이 6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의 전쟁사 가운데 한국전쟁처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남북한 전체 합쳐서 전체 국민이 3천만 명이었으니까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전쟁통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1,000만 명에 이르는 이산 가족이 뿔뿔이 다 터져서 지금도 말이죠, 가슴에 칼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무슨 놈의 전쟁을 이렇게 길게 합니까?
아직 종지부를 찍지를 않아서 휴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아직도 전쟁이 진행 상태 가운데 있고, 언제가 말씀드렸죠.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할 때 특별 수당을 줘요. 그 특별 수당이 위험 수당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것을 직업을 하느냐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미군에서 특별 수당을 주는데,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에게 지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특별 수당이 있어요. 왜? 그만큼 위험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사는 거지 다 기억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잊어버려야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아예 그것조차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면 이게 오늘날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확 바꾸게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는,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확 도와주셔서 보세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역사는 사람이 쓰는 것 같아도, 그 역사를 써도록 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리고 회담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의 생각지도 못한 회담의 결과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참모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확 쥐어 잡으셔서 정말로, 여러분, 이 한반도의 평화의 꽃이 피어나면 전 세계 역사 앞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한국전쟁이 있어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24일기 24절기 가운데 9번째 절기,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잖아요. 우리 잘 기억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망종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그 보리를 베기 알맞은 철이고, 그리고 모내기 하기 딱 좋은 날, 그래서 오늘을 망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1년 중에서 오늘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보리도 베야지, 그리고 그것을 갈아엎어서 그 다음에 썰어지를 해서 그 다음에 모내기도 해야지. 여러분, 뭐 심어 보셨어요? 안 심어 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그거요, 그냥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서 해봤어요? 허리만 아픕니까? 이게 무슨 놈의 거머리가 그렇게 많아요. 찰거머리 세상에 딱 붙으면은 안 떨어져. 완전히 그냥 내 소중한 피를 다 빨아먹고,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빨아 잡수셨는지 통통해가지고 말이죠. 이 거머리가. 그 거머리를 뜯기면서 모내기를 하고, 이제 그거 하기에 알맞은 날이 오늘 망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 현종 5년, 연대수로 말하면 1014년이죠. 6월에 거란족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한 장병들이 유골을 집으로 각자 다 보내서, 그 돌아간 그 병사들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서 제사를 지내게 한 날이 오늘 망종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6월 6일 오늘 현충일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1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삶이 가장 옳은 삶인가, 어느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그것을 대조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두 부류의 사람을 아주 이렇게 양쪽에서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 그 다음에 정직한 저울추,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3절을 보시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사기꾼들을 대조를 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재물과 그리고 의리, 그것을 이제 대조를 하고 있고, 6절에 보시면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쭉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0절만 같이 한번 읽으셔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복을 받으면 도시 전체가 행복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된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한 사람의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인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막 살아나게 되고 그 의인 그 한 사람의 잘됨으로 인해서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그 도시 전체가 너무나 살맛나는 도시로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 우리 도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그 다음에 군수, 도의원, 시의원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뽑는데 그 일꾼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같은 일꾼이 제대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확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지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꼭 특별히 군산 지역 위에 내려주시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의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형통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많은 곳에서 행복과 건강, 형통한 축복의 방법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을 딱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안에 같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거기 28장 12절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너가 바로 누구예요? 지혜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온 식구가 다 은혜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 지혜를 딱 붙들고 사는 여러분 한 분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 복이 가정 위에 그대로 다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그냥 보고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창고, 하늘나라에 있는 복의 창고, 하늘나라에 있는 축복의 창고를 확 열으셔서 하늘이 열려야 땅이 사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닫혀버리면 땅은 죽음이에요. 지금 하와이에서도 막 화산이 터지고 과테말라에서도 화산이 막 터지고, 하와이에서는 이제 섬이거든요.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화산이 막 터져서 막 시뻘건 용암들이 막 무슨 강물처럼 막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주택가를 막 덮치고, 그래도 이제 피해가 덜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용암들이 전부 다 바닷속으로 다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바다 자체가 완전히 오염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과테말라 지역은 이게 바닷속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화산재가, 그 화산재가 막 공중으로 10,000m 이상 올라갔다 거기 위에서 막 또 확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피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생겼잖아요. 이게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땅은 사는 거예요. 군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 그 북미간의 정상회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잘 믿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내 후손들을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그러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내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옛날에 무슨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다 전부 다 천담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그거 가지고 모내기를 다 하고, 그거 다 농사를 다 짓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수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물고만 트면 물이 들어가고 빠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손이 복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이 살림손이 되고 여러분 손이 복손이 되고, 이게요, 손만 가면 막 죽으려고 하는 것도 막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손 대면 살아나는 것도 죽여버려. 근데 여기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손주들을 기르면서 이 손주들 내 손으로 기르니까 손주들이 막 잘 되고, 이 손 가지고 남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 사람이 막 위로를 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이 손들이 다 살림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넉넉한 삶이잖아요. 몇십 년 전 우리 한국은 다 얻어먹고 살았어요. 미군들 보면 다 달려가면서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김미야 껌, 김미야 껌 그러면서, 그러면 집사 타고 가다가 창문 이렇게 열어서 던져주면 그거 팍 해서 그거 하나 막 서로 엉켜가지고 그냥 막 다 구호물자 먹고 살았잖아요. 전부.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먹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아유, 지금도 기억합니다. 옥수수죽, 깡댕이죽. 그거 좀 많이 퍼주면 누가 뭐라고 그래? 아유, 주다가 말어. 야, 고만고만한 그 아이들 다 먹여야 되니까 깡댕이죽, 옥수수죽. 와우, 세상에. 거기다가 말이죠, 조금 이제 기분 좋은 날은 이게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우유 뭐라고 뭐 돌멩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드셔본 분만 알아요. 그게 이게 잘 잘라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그걸 말이죠, 아까워가지고 혀로 핥아먹었어. 하루 종일 핥아먹는 거예요. 다 우리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구워주어서 먹고 살았어요. 고속도로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차관 들여서 그래가지고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철저히 말씀대로 구워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더 이상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 안 구워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남에게 원조해주고 남에게 이렇게 구워주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가 코이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이카라고 하는 그 정부의 공식 기관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OECD 국가가 되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저개발 국가로 원조를 해줘야 하는 법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새마을 운동 해주고, 그냥 깨우쳐주는 일 해주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이 우리를 우습게 취급하지 않도록 그런 힘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도. 북한이 저 상태 속에서 그래도 버티는 것은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거기까지 와서 막 만나려고 그러지. 미안한 얘기예요. 힘이 없으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뭘 해먹어도 세계적으로 해먹어요. 참 우리 민족의 이 머리가요, 왜요? 이게 IQ가 유태인보다도 IQ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함부로 누가 대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가만 안 두거든. 눈썰미도 보통이 아니고, 왜요? 눈이 우리는 쫙 일자로 다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머리 돌아가는 것이 남들보다도 10배, 20배 아주 비상합니다. 그리고 먹성이 좋아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먹어. 우리는 써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 별걸 다 잡아먹어 전부 다. 우리는 먹성에 대해서는 막 끝내줍니다. 에덴 동산의 뱀, 우리 잡아서 뱀탕 먹어버려. 뱀한테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거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민족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 구강 구조가요, 언어를 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요, 혀하고 입 전장하고 치아하고, 이게 이제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영어 발음하면 난닝구 그러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어 배운 분들이 다 미국 사람들 한마디 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일본 사람한테 배워서 그래요. 무슨 놈의 난닝구요. 그게 난닝구. 와타. 무슨 놈이야, 와타야.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전부 다 발음이 끝내줍니다, 세상에. 왜 그럴까?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말을 기가 막히게 배워서 현지인하고 같이 막 직통하는 거예요, 직통.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저 밑에 동네에서 안 놀아요. 전부 다 윗동네하고 놀아. 왜? 그 사람들하고 놀아야 선교적인 영향이 확 퍼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구워주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 얻어먹고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원조받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우리 성광교회는 많이 구워줘야 할 교회야. 여기다 싸놓고 우리끼리만 먹으면 썩어버려. 자꾸 줘야 돼. 막 흘러가야 돼. 아멘 이럴 때 크게 해야 더 하나님의 복을 막 줘야 돼요. 막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요. 인색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도 인색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면, 이게 리더자의 복이잖아요. 저 꼬리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가는 대로 주도권이 없잖아요. 꼬리는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야. 꼬리가 이리 가서 한다고 이리 갑니까? 머리가 결정하지.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면 리더자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게요, 우리가 통일만 되면 전 세계 리더자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분석을 했잖아요. 리만 브로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 있잖아요. 그 리만 브로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한국이 통일이 됐을 때 이 GNP와 더불어서 한국의 이 성장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세상에 전 세계 2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배 아픈 사람이 저 건너편은 일자로 시작하는 나라가 가장 배가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배 아프니까 하던 시대 방해를 놓으시려고 아자로 시작하신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통해야 말이지. 그러니까 위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절하는 위치에 가 있지 않고 절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그렇게 절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절받는 인생. 제가 참 뼈저리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나 저기 인천 공항 지점장을 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어디 출국할 일이 있어서 공항에 딱 가니까 그 지점장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이세요? 이거 그렇다고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같이 지점장하고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세상에 아시아나 직원이 쫙쭉 한 20m 밖에서부터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난 나보고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나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지점장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점장하고 같이 가니까 나도 인사받는 거예요. 그냥. 야,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있습니다. 1등석만 그 손님들이 가는 그 라운지인데, 난생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 큰 홀에 나 혼자 덩그랗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두 분이 옆에 딱 무슨 비서처럼 딱 서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세상에 돈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호강을 했어요? 지점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 지점장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절받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여기서부터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앞에 있는 부분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복을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 듣고 지켜 행하고.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말해 지혜를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그 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충일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오늘 군산 성시화회가 주관하는 그 교회 대항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하는데 제가 또 개회에 설교를 해요. 또 우리 그 두나미스가 또 이제 출전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오세요. 오셔서 교회가 좀 크면 어디서 뭐 하면은 그것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저기한 교회는 온 동네가 달라붙어 가지고 막 축제처럼 하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시락 갖다 놓고 잡수고 계시더라고. 근데 금년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도시락 갖다 놓고 드실 것 같아. 근데 도시락이든 뭐든 괜찮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이렇게 흥겹게 응원도 하시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오시면 삼수 안수 입사님 도시락은 주죠? 도시락은 주네. 함께 오셔서 같이 응원도 하시고, 원래 게임은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배는 9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 게임이 10시부터인가 해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성광교회가 가가지고 막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실력도 없지만 저주하지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기려고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오늘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